안녕하세요. 이착 아카데미의 이착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셉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 많이 들었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서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설정한 결과 온갖 역경과 시련을 극복을 하고 결국에는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정체성이 이렇게 꿈꾸는 자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요셉의 꿈 이야기와 더불어서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요셉의 정체성에 관한 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창세기 37장 2절에 보니까 요셉은 17세의 소년으로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던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그런데요, 그 뒤에 야곱이 요셉을 형제들에게 도시락 심부름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서 1차적인 의문은 이거죠.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하면은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칠 때에 도단으로 갈 때에 요셉은 왜 안 따라갔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죠. 여기서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양을 치는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는데요. 여기에 있는 히브리어 구문은 요셉이 양들 안에 있는 형제들을 돌보는 자였다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 지금 형들에게 가서 샬롬을 가져와라. 안녕한지 여쭤봐라. 이것이 바로 요셉이 돌보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형제들 사이를 중재하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며 형제들의 안부를 살피는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은 요셉은 정말 죽을 때까지 돌보는 역할, 돌보는 자로 살아갔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형제들을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팔린 후에 보디발의 집에 들어갔는데요. 보디발의 집을 또한 관리하며 돌보는 역할을 맡습니다. 거기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갔는데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을 또한 돌봐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총애를 사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요. 결국에는 이집트의 땅을 돌보는 역할을 맡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요셉이 돌보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요셉의 정체성을 설명해주는 단어는 창세기 39장에서 나옵니다. 거기서 형통한 자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리고 39장 마지막 절에서도 하나님이 범사에 그를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런 얘기가 등장하죠. 이 단어가 마츠리아흐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츠리아흐가 능동 형태라고 쓰였다고 한다면은 형통한 자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능동 형태의 분사가 아니고 사역 형태의 분사예요. 그러니까 형통하게 만드는 자, 성공시키는 자인 것입니다. 요셉이 돌보는 자라는 것과 성공시키는 자라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메신저의 역할로서 남을 더 돌보고 보살펴주면서 남을 성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꿈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꿔요.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갑자기 형들에게 가서 내가 꾼 꿈을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7장의 히브리어 문장을 보시면요, 힘내라는 단어가 4번 등장을 해요. 이 히브리어에서 힘내라는 단어는 주의 집중을 요구하는 단어입니다. 독자로 하여금 읽으면서 집중하십시오, 보십시오 라고 주의 집중을 요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에게 이 단어를 4번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형들이요, 보십시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네 단도 일어섰는데 당신네 단이 나에게 절했습니다. 그래서 형들은 요셉이 꾼 꿈 때문에가 아니라 요셉의 꿈, 그리고 더불어서 요셉이 한 말 때문에 형제들은 요셉을 시기했다, 미워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형제들은 요셉을 가리켜서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를 우리 죽여버리자 라고 이야기하고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것이죠. 그렇게 요셉의 꿈은 좌절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의 꿈이 이 요셉의 내러티브 이야기에서 굉장히 중요할까요? 우리는요, 요셉의 꿈이 성취가 되었느냐에 관심이 많아요. 나중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형들이 와가지고 요셉한테 절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제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단어가 문장이 또한 등장하기 때문에 드디어 이 꿈이 성취되나 보다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지 못했어요. 물론 첫 번째 꿈인 형들의 곡식단이 일어나서 요셉의 곡식단에 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장면은 문자적으로 성취되었다 라고 볼 수 있지만 해와 달과 별이 요셉에게 절했다 라는 것은 성취가 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야곱은
요셉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요셉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는 거죠.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베냐민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달은 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건가 하는 문제가 하나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셉이 꾼 꿈에 대한 해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요셉 스스로가 자신의 꾼 꿈을 해석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해 주시지도 않아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장면은 요셉의 형들이 해석한 장면, 야곱이 해석한 장면, 이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뒤에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꿈의 해석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의 꿈과 바로의 꿈은 명확하게 해석이 되어 있다라는 건데 요셉이 꾼 꿈은 해석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요셉의 꿈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것은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꿈은요, 요셉으로 하여금 꿈꾸는 자에서 꿈을 해석하는 자, 그 해석을 통하여서 남을 더 돌보고 남을 위해 사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돌보는 자로서, 그리고 성공하게 만드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런데요, 요셉이 하나님만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손이 요셉을 붙잡으셔서 보디발의 집을 돌보는 자로 성장을 하고요. 감옥을 또한 돌보는 자로 성장하고요. 온 이집트를 돌보는 자로 성장하게 돼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요셉이 자신의 꿈을 꾸고 이 꿈을 위해서 달려간 결과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바를 명확하게 이루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먼저 보내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다.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메시지였던 거예요.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는 요셉의 인생 역전 스토리, 요셉의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요셉이 이 꿈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꿈을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냐? 아닙니다. 요셉이 자신이 돌보는 자가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어디서나 하나님께 신실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계획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장소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 신뢰의 끈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길을 올바르게 걸을 수 있게끔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죠. 내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내는 것, 그것이 오늘의 요셉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창입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구독자 300명을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